안녕하세요. 네, 본당에서 뵙고 친교실에서 또 뵙습니다. 오늘 숲 정말 맛있었는데요. 네, 저게 사실 한 그릇 먹고 난 다음에 또 먹고 싶은데, 근데 이제 슬쩍 눈치 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갑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직 수련회가 우리 상반기 이제 하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직 수련회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자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은 오늘 사실 우리 9시 반까지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배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사실 말씀드릴 때 기도까지도 이제 터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배만 해도 이게 9시 반까지 그냥 1시간 반 정도를 다 뭐 해도 사실은 좀 모자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예배를 하고 뭐 다음번에 이제 우리 재직 수련회 때는 제가 하반기까지 저가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2달이나 후에쯤에 석 달 전에 이 기도에 대한 또 세미나를 또 같이 재직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예배, 기도, 섬김, 뭐 말씀, 섬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를 갖다가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냐면요. 이게 가장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그렇게 정말 평생 동안 뭐 평생이라고 하지만 뭐 이 태능선 순촌의 우리 국가 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젊을 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운동을 해왔을 텐데 그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운동하는 게 뭐냐면요. 기초 체력 단련입니다. 아시죠? 예.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초 체력이에요. 축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축구를 잘 좋아하시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뭐 히딩크 리더십을 해가지고 뭐 이야기하는데 뭐 지연, 학연 뭐 그런 줄 없이 사람을 기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수를 기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강조했던 것이 아시겠지만 기초 체력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나중에 박지성 같이 그냥 뭐 뭐라고 그때 뭐라고 그러죠? 기차 심장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도 발굴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경기를 뛰다가 체력이 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다시 상기시켜 나가야겠구나.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계속해서 답습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하는 것들 의미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또한 어떤 뜻 없이 잘못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기도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신앙생활이 짧은 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많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중요한 교육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아시죠? 예, 쉐마 오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계속 어떻게 반복합니까? 테필림이라고 여기에 붙이죠. 여기에 붙이죠. 미간에 붙이죠. 손목에 붙이죠. 문설주에 붙이죠. 그래서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또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걸 만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생각해 봤더니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뭡니까? 예배입니다. 네. 교회 여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진짜 선교하는 교회 있어요. 선교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선교 안 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선교하십시오. 우리는 선교 안 합니다. 선교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굳이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예.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활동들을 안 하더라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꼭 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걸 내가 못 들어봤습니다. 내가.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왜 이 예배가 또 중요한가? 그건 하나하나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먼저 예배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정의. 첫 번째,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뭐라고요? 만남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있어요.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위 말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존재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바로 특별히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데, 가장 극적인 계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면이 있는데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이제 천국 가면 혹시 알 수 있겠지만은 지금 3차원과 시간 공간에 제한받은 우리의 유한한 존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러나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과 또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말씀과 또한 그런 진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계시, 그 계시를, 계시와 이렇게 계시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화를 돌리는 그 응답을 통해서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자신이 아시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정말 사랑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차원의 사랑으로 연합하신 바로 공동체를 이루시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사랑으로 그 하나 되신 바로 삼위일체시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그게 만남이에요. 만남, 관계.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서 중요한 게 뭐냐?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만남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사랑의 관계, 만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맞다 틀리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찾는 것 중요하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다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우애가 좋아야 되는데 갈라질 때 제일 가슴 아픈,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뭐 꼭 그렇지 않을 때도 많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너무 일에 바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놀이동산에 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놀러 가가지고는 또 재미있게 이제 지내는데 돌아와서 이제 일기를 씁니다. 아버지가,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오늘 놀이동산에서 3시간이나 소비했다. 그랬는데 아들 거를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오늘 최고의 세계, 아버지와 함께 정말 최고의 인생, 최고의 인생, 최고의 시간을 나는 보냈다.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나의 정말 기쁘고 나의 정말 그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휴,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하지? 빨리빨리 안 끝나. 우리 예배 태도가요, 많이 사실은 망가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번에 그 온라인 팬데믹 때 온라인 때문에 참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이야기 듣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도 옷 딱 입고 딱 앞에 서가지고 딱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앉으면 앉았는데, 나중에 점점 옷이 달라지더니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세가 일어나지도 않고, 어떤 분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시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렇게 해이해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라도 우리가 좀 더 예배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9시에 시작하고 12시 30분 하면 벌써 하나님은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이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은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자녀 오래간에 만나가지고 식사를 같이 다 이래가지고 하면서 너무 나는 즐거운데, 우리 자식들은 계속 뭐 카톡을 하고 눈도 안 마주쳐. 계속 카톡. 그래 그래 좋아. 여러분, 이런 태도에 대하면 참 마음이 좀 그렇죠. 섭섭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비전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가 나중에 그 영광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창조 때에 빚어진 그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게 우리의 복인데, 그것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것에 자신의 뜻을 가지고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의 주목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고 얼마나 다른 데로 갖다 눈을 살피는지. 아니, 그것도 그냥 예배 때만 해도 주목하면 참 좋은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길이 다 어디로 가 있는지, 예. 다시 한번 정말 집중된 아름다운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자, 두 번째, 그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은요, 우리의 인생,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피크가 아니냐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그 예배 드리고 만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존재와 임재 안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세상은요, 정말 그 시간만이라 이 세상과 정말 구별된 거룩한 영적 사건, 하나님과의 그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만나면요, 닮아가는 거 아시죠? 네. 그 알콩달콩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사시는 그 부부 보면은 닮아요. 그죠? 네, 닮아요. 뭐 좀 싸워도 닮아요. 싸워도 닮지 않습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에 환경과 조건의 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사실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패가 망신한 사람도 있고, 정말 친구 잘 만나가지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정말 만남이, 근데 누구를 만나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면 뭐로 변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닮아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
기대하고 할 것이 뭘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의 가치가요. 계속해서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성공한 거, 출세한 거, 또 뭐 부요한 거, 뭐 지식이 많은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리고 모든 우리 2025년도에 있어서 복을 기대할 때 정말 좋은 일들, 그런 기준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 사실은 2025년도에 저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선하고 아름답고 정직한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초점하고 사실 약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땅에 필요한 것들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웃들의 일용할 양식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걸 책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는 성화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원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만 복이 되세요 하잖아요. 왜? 예. 너는 아브라함한테 복을 받았겠지만 궁극적으로 너희가 모든 민족과 열방에 뭐가 된다?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복 누리세요. 그다음 복을 나누세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며 그 말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의탁하는 영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정체성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렇게 맡기는 영적 시간이죠. 네. 근데 이 모든 만남은 뭐를 기본으로 한다? 사랑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만남은 하나의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겠지? 나를 망하게 하시겠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가장 근본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또 이렇게 좀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어원에 들어가서 worship 하면 여러분 worth plus ship, 그죠? 앵글로색슨 영어에서 발생합니다. 가치를 어떤 대상으로 돌린다는 뜻이며 이는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최고입니다. 최고로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를 받으실 만한 그런 분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에 다
뭐든지 다 쓰다 담다가 나도 뭐 별로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 내 시간도 최고의 것들, 물질도 최고의 것들,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최고의 부분들, 시간도 최고의 시간들. 여러분 보면 다들 주말에 막 놀러 가고 막 자기네들 뭐 즐기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 와요? 교회 오는 거예요. 이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거, 그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다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세상으로 나가 자연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 참 소중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건강으로 여러분 김 목사님 제 나이 대 보세요. 진짜 힘듭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 나이가 안 돼봐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외람된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오면 쉽게 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하고, 내가 하기 정말 힘든데 하나님이 중요해서 드리는 거하고, 어느 걸 더 기뻐하실까요? 후자를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자 창세기 4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그러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가인은 안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첫 소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확실히 이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말 소중한 걸, 왜 첫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첫. 예. 뭐든지 첫사랑도 소중하고 우리 뭐든지 첫 하는 거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15장 19절에도 첫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와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네, 첫 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첫 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동물들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첫 것. 그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 참 첫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가장 소중한 그 첫 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사건이 애굽에서 장자를 치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첫 것. 그거는 첫 것을 드린다고 하면 요것만 하나님 거, 나머지 거는 내 거, 이게 아니에요. 첫 것을 드릴 때에 네가 그 다음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드린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뭐 현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이 11조 뭐 헌금 문제 막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그건 구약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뭐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렇게 하는데,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여튼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면 이거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절 정말 귀한 것을 드렸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을 알아서 미리 장사를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이죠. 그래서 1년치 이 보통 일하는 일꾼의 1년치를 주님 앞에 다 붓습니다.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나. 허비했다고 막 저거 그냥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될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또 안 나눠줘 나중에.
막 이런 바른 소리 하시는 분들 보면은 또 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경우에 보면 제가 목회하다 보면 다 제가 경험을 해요 그런 거. 그래서 그 말만 그래요 말만. 근데 정말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사실 우리 한번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창조하시고 재림하셔서 이 모두 다시 재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다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걸 잠시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또 살아갈 때가 많죠. 잘 안 보이시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고 사실 하나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생명보다 중요하신 분인데. 자, 그래서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죠. 자, 절하다, 굽히다 두 번째입니다. 엎드리다,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샤하, 그 다음에 하와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프로스케네오요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4장 23절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서 나타나시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기서 보셔도 돼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영상 보셔도 됩니다. 그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니 몸을 완전히 땅에 굽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도 있고 완전히 땅에 굽히는 사람도 있고, 땅에 보통 사제들이 그 서품 받을 때는 완전히 그냥 땅에 바짝 붙어요. 아시죠? 네. 뭐냐면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굽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릎을 꿇는 대상은 당신뿐입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에서도 나는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주인과 종의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네,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다, 무릎을 꿇고 또 몸을 구부려서 경배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할지다, 무릎을 꿇다, 겸손히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특별히 우리 인생의 가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나의 가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섬기다. 히브리 동사의 아바드,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헬라 동사의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의 두 번째라 일맥상통하기는 하는데요. 한번 같이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같이, 잘 안 보이시면 요게 우리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 섬긴다. 이 섬긴다는 뭐냐면요, 완전히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한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그렇고요. 종이 말을 안 들으면요, 그 주인의 손에 그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는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로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면 완전히 섬기는데, 섬긴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자,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말하지 마라 하면 말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 네. 오늘 말씀을 새벽 기도 때 시간을 했습니다. 그죠? 이 전쟁을 칠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여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먼저 감동을 주셔가지고는 암몬 나하스 왕을 쳤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고 가야 치러 올라갈까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항상 치러 갈까요? 말까요? 묻거든요. 근데 제사도 여러분 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전쟁 중에 급하니까 막 뭐든지 급하면 참 힘들어져요. 급하니까 막 자기 좀 이겨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 가지고 전쟁 시작할 때 중간에 하는 거예요. 중간에 뭐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읽었나요? 예, 역대상 16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그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역대상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 배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가고 멈출 때 멈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름 기둥이 가면 그 같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죠? 불 기둥이 그 가운데 있는데 진행할 때는 항상 낮에 진행할 때는 이 구름 기둥이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멈추면 멈춰요. 자기 마음대로 가자 말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그 존전 앞에 서서 나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거룩하셨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교육받았을 때 그랬죠. 섬기라. 그래서 이럴 땐 하나님 섬기고 저럴 땐 또 세상을 섬기고 이럴 땐 이게 아니라 나는 오직 주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것이 예배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를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성령이 이르시면서 정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겨 금식할 때 할 때에 이 섬겨는 사실은 기도를 좀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 이거를 성령이 이러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하라고, 성령이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걸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자, 찬송가 50장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렇잖아요. 그죠? 영어는요.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freely I give. 모든 것들 다 항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참 이 영어의 이 그 가사도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죠. 완전히 항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고 섬기는 그러한 것이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나는 없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항상 우리가 참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중요해서 참 힘들어져. 내가 있어서 힘들어져. 내가 나한테 갇히고
내가 내한테 노예화되고 내가 나한테 묶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나의 습관 때문에, 나의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내가 나 자신을 노예화시키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참 스페셜하고 중요하다, 그럴 때 내가 중요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이 예배와 만남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 동사 야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례하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무례한 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더 그 친구를 사랑하면 무례하면 안 돼요. 예의를 갖추셨어야 돼요. 좀 이렇게 너무 트고 지낸다고 해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트윗하고 그러면 이게 가슴에 말은 안 하지만 막 상처가 나. 그래서 그게 또 반감이 돼가지고는 나중에 또 되돌려줘.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의, 예전 갖출 것을 다 갖추고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그러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경외심이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사랑하는. 자, 예레미야 32장 38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경외함 하는 것은요, fear가 아니고 reverence예요. reverence.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좀 변했다 그랬잖아요. 뭐 잘못을 하면 막 두드려 맞을까봐 두려워했을 때가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데부터는 죄를 범하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다릅니다. 두려움과 경외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예배의 목적. 예배는 인간 창조와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왜 구원하느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선교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예요. 영혼 구원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에서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자는 것은 복음을 넣으면서 그것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다른 구제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곳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제하는 거 좋아요. 복지하는 거 좋아요.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제와 복지가 그래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 그 땅에 예배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선교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선교는 선교의 최종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창세기 3장 8절.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네. 그래서 동산 나무에 숨습니다. 왜? 계속해서 잘 만났는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는데 죄를 짓다 보니까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 어디 갔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 그게 뭐예요?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한번 드릴까요? 조금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죄송합니다. 이 아주 간단한 수학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냐면 X, Y, Z죠. 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점을 define, 정의할 때 보통 이렇게 해서 X, Y, Z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X, Y, Z 좌표를 만들어서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예배자들, 우리들 인생에 우리 좌표가 어디냐?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되고 이게 성자 하나님이 되고 이게 성령 하나님이 되었을 때 이 성령 하나님으로 디파인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 존재다. Z. X, Y, Z 안 되겠네. 성자 하나님이니까 Son of the God. 저게 홀리 스피릿이니까 H로 하고 여기는 G로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난 자녀의 관계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관계고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이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로 삼습니까? 명예, maybe 건강, 여기에 보면 물질. 근데 어느 순간 명예와 뭐 지식도 좋습니다만 건강, 지식, 물질 이런 게 영원합니까? 영원해요? 이게 영원합니까? 자, 이거 다 좌표가 사라지면 나를 정해줄 사람 하나도 없는데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점 하나의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성부, 성자, 성령 아니면 영원하십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의해 주는 그 시간이 어디라? 예배란 말이에요. 부족한 나지만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난 죄 지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를 여러분
그 영원한 나의 존재와 가치를 정말 감사하고 확인하고 그 은혜를 내 섬기 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누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자, 보세요. 이 백성을 구해서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목적이죠. 맞습니까? 구원해서 예배케 하겠다는 겁니다. 출애굽 8장 11절도 모세가 그 바로 앞에서 하는 이야기죠. 바로 앞에 해야 할 일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 보내란 말이에요. 왜 보냈냐? 그가 나를 섬길 거다. 예배하는 자로 내가 만들기 때문에, 만들고 싶기 때문에 보내라. 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찬송이 뭐예요? 예배케 하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The chief end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데 몰라.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데 이게 뭐지? 영광이 뭐지? 영광, 여기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이요 영화롭게.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어떻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요. 이걸 glorify라고 그래요. glorify. glorify라고 하는 것은 give glory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죠?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나로 영화롭게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give glory back, give glory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글로리가 뭐냐는 거예요. 글로리가. 그죠? 여러분 영광 하는데 이번에 목이 조금 감동적이게 제가 평생 처음으로 이번에 inauguration, presidential inauguration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맨 마지막이 참 감동적이에요. Glory, glory, 할렐루야. 보셨나요?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Glory, glory, 할렐루야. 어휴야, presidential inauguration 내가 그전 걸 못 봤지만 이번 거는 확실히 다른 것 같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give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근데 글로리가 뭐냐는 거야. 글로리가 그냥 우리는 생각 없이 단어를 쓸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글로리가 뭐냐? 이거 진짜 비싼 강의인데. 제가 거기서 말씀을 나눴지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억하세요?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그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혹시 펜새가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Theos,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속성. 하나님의 attribute이라고 그러죠.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속성이라고 할 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사랑, 평강, 기쁨, 무세부조하심, 그런 하나님의 본성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그것이 속성이 표현될 때에, 예? 자, 이것이 표현될 때에 나타납니다. 표현될 때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바로 창조물, 창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우리가 삼라만상도 불교용어니까 이 창조물 아름다운 거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죠. 네. 하나님의 본성이 이제 창조로 이야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 창조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와 지식이 이 창조를 만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걸 영어로 manifestation이라고 그러는데, 오는 어떤 뷰티, 아름다움. 영어 데피니션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뷰티, 글로리가 뭐냐? The beauty of God's attribute,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에서 속성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아름다움, 이런 것도 아름다움이지만 그 끌림과 경외로움과 경이로움과 우리를 압도하는 감동과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성막의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확 하고 이렇게 덮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거 뭐냐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데 와, 경이로운 거예요. 나오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 속성에 대한 계시 중에서 익스프레션인데, 이것이 어떤 걸로 나타나면 뷰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막 놀랍게 하고, 우리를 막 감동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 영광을 확 하고 비춰주세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 안에 뭐가 가득하더라? 진리와 은혜. 진리와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시 표현한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단어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러한 그 진리와 충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그 그리스도의 속성이 됐는데, 그 그리스도의 속성이 뭐로 나타나면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예수님의 그 경이로움, 예수님의 그 삶의 감동,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그 비춰주실 때에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으로 십자가를 이제 지시면서 이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그 선함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린다는 말이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자,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속성을 하나로 이야기하게 되면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두 가지로 나누면 공의와 사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로 그걸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성령을 통해서 영광을 확 하고 비춰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그 감동을, 경이로움을. 그래서 우리한테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 채워지게 되죠. 맞나요? 그럼 그 가득 채워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선함과 감동과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끌려서 주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혹시 이해가 되세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의 그 아름다움, 그 끌림, 경이로움, 그 선함, 그 감동,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게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틀 가지고 선행을 베풀었어요. 진짜 열심으로. 그 사람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함과 나눔을 딱 맞이하면서 너무나 어두웠던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이 비치면서,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네. 아,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과 선함과 감동을 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 그 또 우리 내재하고 있는 속성을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비추는 것이 영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요, 내게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 그것들을 나에게 나타내시사 나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차고 충만하게 아버지 축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다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 영광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때가 많고, 맞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라 그러잖아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 빛. 막, 그 아름다움, 이렇게 제가 이게 공대생이라 가지고 제가 지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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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십시오. 좋습니다. 네.
자,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대상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아실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사울이 자기의 예배가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 필요할 때. 자, 예배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A.W. 토저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 예배로 예배에 대한 편협한 생각과 자기 중심적 예배로 예배에 대한 편협한 생각과 평가를 제가 예배에 대한 편협한 생각과 평가를 가지고 자기 중심적 예배면요 뭐가면 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찬송가하고 이게 좀 CCM을 했어. 그러면 저것도 뭐 찬양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평가를 한다니까요. 예배를 자기 중심이 되면 예배를 평가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이게 자기 자신을 대한 예배가 무슨 요즘에 참 이 예배가 엔터테인먼트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참 마음은 안 좋아요. 막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도 제 편협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즐겁게 하기 먼저보다 누구를 즐겁게 한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내가 이 예배가 내가 말고 하나님을 즐겁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즐겁고 기쁘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 자, 인간 중심적 예배의 경우 쭉 한번 읽을게요. 자신의 물질적인 축복을 귀한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드리는 예배. 사울, 오늘 들으셨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배, 영적 자가 만족, 신비한 체험을 얻기 위한 예배, 자신의 문화적 생활을 한 방편으로 드리는 예배. 요즘 믿음이 자꾸 문화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죠. 요즘에 서양 교회들이 자꾸 문화화된다, 그죠? 다른 사람들과의 사교, 그 친구가 가니까 나도 이렇게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자신의 병고침, 교회 음악과 분위기가 좋아서 자기 은사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모든 예배들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서 병도 고쳐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면 뭐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사보다 제밥.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는 거야. 자, 공예배, 공중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 우리 인간도 혼자 스스로 쓸 수 없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혼자 보는 독처하는 거를 심히 좋지 않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여인을 만드셨다 하는 건데요. 예배하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공동체 존재하시기에 그분의 형상대로 처음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구약의 예배 성전과 성전이 중심이 되어 쉬운 거니까 빨리빨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이제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을 때에 광야에서도 제일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사라질 때에는 회당이 유대 공동체 중심이 돼서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거죠.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안식일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신약 예배 들어와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지체로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설 수 없어요. 믿음 혼자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서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또 한 사람이 붙들어주고 이 사람이 연약할 때 붙들어주고 상호 책임 가운데서 함께 갈 수 있어야지.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어요. 믿음의 독불장군은 결코 없습니다. 쓰러집니다. 한 접줄은 탁 하고 부러지잖아요. 예? 잠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5장 15장 5절 한번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물론 이제 삶의 터전과 현장에 가서 자기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또한 예배를 드려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가장 강력하고 클라이맥스한 바로 예배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면서 서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그 임재를 정말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느끼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예배가 없습니다. 네.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열매에도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아 나타나니 믿음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그 안식일날 아니면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찬도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애찬 나누고 하는, 그러면서 또 먹고 난 다음에 또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또 소금 가정에 또 나눠져 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네, 성전에서는 대그룹이 모여가지고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갖다가 보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경외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필요한 사람들 또 이렇게 통용해서 다 물건들 또 나눠주고 또 그 다음에 또 나뉘어져 가지고는 또 각 가정에서 식사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그냥 예배, 그게 다 예배였어요. 우리는 굉장히 간략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 저도요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아주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떠나서 그렇지만 학생 때도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 보조 반사하고 아침에 또 새벽 기도에 있을 때도 새벽 기도 갔다가 보조 반사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배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또 중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때요 제가 회장 맡았을 때인데 또 찾아갔어요. 신방도 하고 이렇게 안 오는 애들 신방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좀 교회에서 밥 먹고 좀 이렇게 같이 놀다가 또 저녁 예배 있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게 다 예배였던 거죠. 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버님 사건 때문에 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교회는 좋았어요. 예. 근데 참 근데 우리는 하여튼 뭐 몸도 아프시고 불편하시고 또 많은 일도 있으시고 뭐 또 따님 댁들 또 아드님 댁들 가셔서 또 뭐 집도 봐주셔야 되고 뭐 이렇게 애 봐주셔야 되고 공사가 다 망하시기 때문에 또 가셔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아서 뭐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하여튼 예배만 마치면 또 이제 막 그런 시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요즘 다 그래요.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지. 옛날 초대교회가 하루 종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네. 아프리카 가니까요, 야, 예배를 4시간 드리더군요. 4시간. 간증하고 예배 드리고 또 하면 또 춤추고, 야, 춤도 잘 춰. 막 춤도 추고 막.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간증하고 또 그다음에 또 중간에 또 헌금하고 그다음에 또 말씀 또 선포하고 막
야, 4시간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도 막 기뻐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봐야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정말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배는 정체성이며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렇게 가파도기아 가서 그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아래 7층까지 파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예배드리고 그 안락한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 모든 편안한 삶들 다 버리고 참 보는 것만 해도 참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들에게는 믿음이 소중했고 예배가 그렇게 귀했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참 너무 예배드리는 자세가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예배 공중 예배로 드리냐? 다양성 속에 일치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만 하면 한 사람의 가진 하나님의 경험이 굉장히 협소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신앙 배경과 또한 그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각자 보면 좀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있고 저는 참 이번에 또 간증을 또 이제 성교지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저분이 저런 간증과 고백이 있구나 하는 것에 또 감동을 받고 참 좋아요. 그리고 각각 은사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실천할 수가 있다. 예배를 중심으로 찬양되는 찬양으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식사 준비와 섬김을 통해서 정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체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상의 것으로 최소로 준비하여 최고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삶의 지금 할 것이 많네요. 삶의 예배, Our life is our worship.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모든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요, 이것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적용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로마서는요 11장까지는 신학을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침서를 주시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그러니까 산제사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2절에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세대에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가치를 본받지 말고 그죠? 매일 마음을 정말 영으로 새롭게 해서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산 제사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삶의 예배는 모든 날이 뭐라고요? 예배 날, 삶의 예배. Our life is our worship이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주일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모이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우리 예배의 클라이맥스예요. 클라이맥스로 드리면서 이제 삶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세상과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감동과 결단과 우리의 하나님을 드리는 우리 헌신이
자, 자, 줄어들겠죠, 이게. 자, 서서히. 그렇지만 요 서서히 줄어드는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의 현장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산제사로 드리도록 노력,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지만 조금 이렇게 점점 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주일날 팍 하고 올라가는 거야. 예.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예배는 주일날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토요일날 저녁에 끝난다. 예. 그리고 말씀은 주일날 선포가 돼서 언제 끝이 난다? 토요일날 끝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말씀이 선포가 돼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번, 2번 예배를 주일 예배로 시작하고 끝나는 삶은 종교적인 거예요. 나는 주일만. 그게 아니라 토요일까지 마치는 삶이 신앙적인 거예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종 승리를 확인하고 세상에 나가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네. 최종 승리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뭐라고 살아간다? 승리자로 살아가. 그걸 확인하면서 하는 시간이 바로 또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카톨릭 예배하고 개신교 예배가 틀립니다. 카톨릭 예배는요, 뭐를 중시하냐면은 미사라 그러죠. Sacrifice of Christ. 그러니까 희생하신 그리스도. 그거를 죽으신 희생하신 그리스도. 그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울해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한번 들어보는데 황창현 신부님이 항상 컴플레인하는 게 어떻게 우리 가톨릭 사람들은 찬양을 불러도 그렇게 느리게 부르냐고. 이 세상. 근데 우리는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가톨릭은. 근데 십자가에 개신교는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크루시픽스라 그러죠. 안 달려 계세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일은 매일 부활 주일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며 나아가서 죄 사함 받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승리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축제예요, 축제. 축제예요. 이게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축제. 자, 그렇습니다. 삶의 예배는 모든 공간의 예배 장소입니다. 맞죠? 네. 교회만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내가 흩어진 교회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할 때 그것이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절망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예배가 목적인 선교. 선교는 예배자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요 찾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하도록 찾으시는 주님이시세요. 그래서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한 걸 있는데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닌 예배입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선교의 목표이자 동원력이 되어야 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구원의 최종 비전은 예배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만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능히 당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큰 소리 외쳐 이르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서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런 큰 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겨 흰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함 받고. 이게 우리 파이널 비전입니다. 모든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분 비전 노래하고 아시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죠? 그래서 이 그 비전 노래가 그 가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모든 나라 족속과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예배드리는 파이널 비전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예배가 별로 즐겁지 않고 좀 지루하시면요, 천국 가시면 많이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는 일이요 거의 다 예배입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근데 여기서 예배가 좀 지루하시고 막 별로다 지금 빨리 안 끝나나, 빨리 안 끝나. 왜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면 이제 천국 가셔서 많이 힘드실 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좋아하셔야 될 걸요. 찬양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그렇게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예배를. 자, 우리 한번 4장 23절 24절 함께 읽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아멘. 영,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영과 영,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그 안에서 우리가 영과 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영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자, 10분 정도가 남았지만 하여튼 되게 빨리 해보겠습니다. 조금 연장되더라도 괜찮으시죠? 예. 혹시 화장실 필요하신 분들은 중간에 다녀오셔도 됩니다. 자, 기쁜 우리 교회 예배 순서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예배 의식과 예배 순서를 통틀어 예전, 리터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예배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위해 일정한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게요, 하나님은요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다양성 속의 일치, 성령도 많은 장르와 많은 말 메시지 다양성 속의 일치,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이 창조도 다양성 속의 일치, 우리 교회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다양성 속의 일치, 예배도 바로 다양성 속의 일치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의 일정한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술을 잘 또 이게 꿰매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실의 역할을 하는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를 합니다.
각 부분 우리 예배 순서는요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그 순서를 바탕으로 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바탕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 순서 각 부분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곳에 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calling. 그래서 God calls us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God speaks to us. 예. 자, 이 성경 봉독, 이 말씀, 그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반응한다. 반응할 때 respond, we respond to God. 우리가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들 다 반응이죠. 네 번째,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God sends us to the world.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딱 있습니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네. 아주 딱 들어오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릴 때 양 생각 없이 이 순서를 갖다가 그냥 뭐 하니까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반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보내시는구나. 마지막에 결단 찬송하고 축도하는 것들은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먼저 예배를 위한 준비, 전주가 있죠. 그때 이제 조금 더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그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리고요. 그때는 옆에 사람들과 또한 이야기 나누는 거는 조금 더 금지해 주시고, 여러분 꼭 필요한 건 뭐냐면요, 휴대폰, 진동 아니면 좀 꺼셔서 예배에 방해가 안 되도록 여러분께서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놓고 목사님 말씀 잘하는데 자기 거 안 꺼가지고 따라랑 하고 왔대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딱 받고 하나님이십니까? 너무 민망하니까 꼭 좀 여러분 꼭 좀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배가 방해될 것 같은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그것들을 다 좀 차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피아노 반주나 또한 이 MR을 통해서 setting the tone, setting the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예배 부름입니다. 예배 부름 말씀드렸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이제 허창도 목사님이 이제 주로 인도를 하시는데 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이 찬양대가 예배 부르는 하나님의 그 임재. 괜찮습니다. 수련회 세미나니까 괜찮아요. 예배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찬양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떤 그 감동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송영을 해 주셔야 되죠. 그다음에 기원, 예배의 첫 기도로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 바로 오프닝, 바로 기도입니다. 개의 찬송. 자, 보셨죠? 9페이지, 몇 페이지? 9페이지. 개의 찬송입니다. 우리 일어서서 개의 찬송합니다. 그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개의 찬송 보게 되게 되면 주로 개혁 찬송가의 앞쪽에 있는 것이 있는데 주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래서 이 개회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기억하게 하는 찬송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감사하는 찬송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죠. 다섯 번째는 참여의 기도와 사죄의 선포.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죄를 물만 조금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사죄의 그 참회의 기도가 필요하고 사죄 선포가 필요한 거죠.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은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성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가득 찹니다. 연기처럼 이렇게 가득 찹니다. 그때에 정말 그 천사들이 막 따라서 창화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부정하오니 제 입술에 숯불을 대주셔서 나를 정케 해달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느껴서 참회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 참회하는 그러한 이사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가야 되죠.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도요,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참여와 기도와 사죄 선포,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이제 찬송 전에 먼저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확인하여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구원 가운데 우리의 소망의 확실함을 확인시켜 주고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하나의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영적 유대 의식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이게 용서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 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연합의 의식을 또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이 사도신경은요, 제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어떤 한 교단이, 어떤 한 교파가 이게 이단이냐 아니면 정통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할 때에 이 사도신경이 제일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이단일 가능성으로 많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중요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요.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쭉 제가 거기에 열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따라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기도하실 때에 그 이미 참여와 사죄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참여에 대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사죄가 선포가 됐기 때문에 꼭 기도할 때에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 내용을 꼭 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꼭 좀 이건 내가 용서받고 싶다 하는 건 넣어도 되는데 미리 앞에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꼭 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성경 봉독,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God speaks to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경 봉독,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가 선포가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보통 보면 이 성경 봉독 시간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 교회 보기에는 교회 그 시간 때문에 이 전체를 안 읽고 중간에 막 끊어서 읽을 경우도 많고, 저도 이제 그렇게 자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 시간 때는 안 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잖아요. 왜냐하면 그 텍스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전통적인 그 교회를 가보게 되면 이 텍스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그 렉셔너리라고 해가지고는 그 절기에 따라서 이제 읽어야 되는 그거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본문들을 쭉 나오는데요. 네 가지를 읽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두 번째 구약 시편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신에서.
네 가지를 꼭 읽어요. 예. 그게 그 렉셔들이라고 그 교회 절기 그 말씀의 그 연력에 따라서 매번 요 네 가지를 다 그만큼 리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여기 하지는 않죠. 그만큼 성경 봉독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찬양. 찬양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찬양, 앤썸, 우리 찬양대들이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또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찬양으로 인해서 확실히 음악이라고 하는 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어가지고요, 이 마음을 좀 열게 합니다. 네, 마음을 열게, 행동하기 전에 뭔가를 실행하기 전에 마음을 열어주죠. 그래서 막 뭐 군인들도 막 군가 같은 거 막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나아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성도의 교제. 빨리 할게요. 성도의 교제, passing the peace라고 하는 건데, 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May the peace of Christ be with you.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평강의 축복, 시련 가운데 있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 사람들 성도들 교제 이렇게 악수도 하고 또 이렇게 앉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이 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패싱 더 피스 같은 경우에는 다 일어나 가지고는 악수도 하고 또 끌어안기도 하고 홀리 키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기도 좀 힘들고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성가대 왔다 갔다 하는 거 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신학적이고 엄청난 예전적인 중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길이 돼서 그들을 안아주고 함께 힘들 어려운 분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공동체 연합,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누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고, 여기 세 번째는 화해. 저 사람은 나하고 껄끄럽다. 뭔가 이거 죄를 이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다른 가서 그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라고. 그래서 이 당시 이럴 때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게 별로 안 좋아. 이쪽 안 보고 이쪽만 보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성령께서 저 사람을 바라보고 축복해주고 위로하는 눈길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금방 생긴 전통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정말 감동이 있는 그 예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해 시대입니다. 그 사선을 뚫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언제 잡혀갈지도 몰라. 근데 다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보니까 몇 사람이 안 나왔어. 여러분, 우리 보통 기쁜 우리 교회 몇 사람 이렇게 안 보이게 되면은 여행 갔나?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너무 날씨가 좋아 골프 치러 나갔나? 아이들이 어떻게 여행을 떠났나? 아니면 아이들이 뭐 어디 간다? 근데 요즘은 제가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연세들이 드시니까 안 보이면 어디 아프신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괜찮으셔야 될 텐데 이 생각이 나요. 어떤 때는 혹시 교통사고 나셨나? 여러분 안 보이면요, 혹시 집은 불탄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보세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안 나와. 감옥에 있는지도 몰라요. 처형됐는지도 몰라.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러면서 위로하는데 이제 알아. 어떤 분들은 이제 잡혀갔다고, 어떤 분은 이제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 도닥이면서 뭐라 그래요? Peace of Christ be with you. Passing the peace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Passing the peace 그거를 누가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방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낙심하고 너무 그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안아주고 다독여줄 때에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우리 형제와 함께 할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 뭐 찬양대 오고 가는 거 메꾸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다 보면서 어떻게 안 보여. 이거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왜 안 나오셨지? 힘드시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Passing the peace. May the peace of Christ be with you. 그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는데 저분의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프신가?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주님 함께 하십니다. May the peace of Christ be with you.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미를 아셨죠? 뭐 예배 뭐 순서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다음에 말씀 이 성경 봉독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을 해석해서 여러분께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개혁교회는 싫으나 좋으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이 중심입니다. 예배에 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모든 예배들이 이 말씀에 정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섬김도 찬양도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기도 제가 기도할 텐데 주로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께 구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찬송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헌신의 기도죠. 자, 봉헌 및 봉헌송입니다. 봉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이제부터 그 말씀하고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 찬송부터 14절의 찬송부터 We respond to God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시간이 들어와요. 이해하십니까? 네 가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부르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한다. 오케이? 세 번째. 그래서 봉헌은 우리의 감사와 헌신에 보이는 표현입니다.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말로만 이제 보세요. 기도로 하죠. 기도로 드리죠. 찬양으로 드리죠. 또 뭐로 드립니까?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우리가 봉헌하는 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종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요즘에 제일 신들 가운데 파워풀한 신이 보니까요. 매먼이라 매먼. 쩐이라도 쩐. 요즘 보게 되게 되면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이 뭐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 밑바닥에 보면 쩐의 전쟁. 돈
이게 무기도 돈이 많아야 사고 그러니까 쩐의 전쟁, 쩐의 전쟁. 근데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쉽게 이 매먼에 노예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또한 선포하는 시간이 또한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세우기 위해 필요하죠. 사역을 위해서 자 봉헌송 그러한 현신과 마음의 결단을 드립니다. 봉헌기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시오. 기도합니다. 봉헌한 것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일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봉헌자들과 그 가정들의 더 많은 헌신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요. 큰 슬픔을 당한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 교회 소식. 교회마다 이 교회 소식에 대해서요. 골머리를 앓습니다. 이거 불필요한 거라 생각해요. 어떤 데는 앞에 해놓고 다 치워버리고 다 끝나고 나서 뒤에다가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근데요, 교회 소식도요 굉장히 신학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교회 소식이에요. 교회 소식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해 주시는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교회 공동체 소통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더욱 연합하는 기회와 통로를 어떻게 해요? 제공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웃을 행하는 실제적인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호금을 마련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총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섬기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로 하는 것을 구체적인 것들을 안내해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뭐다? 교회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 예배도요. 이게 있습니다. 쫙 해서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클라이맥스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쫙 상승해서 올라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산 꼭대기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산을 하셔야 돼. 하산을. 그때 교회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 소식은 우리 서로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맞습니까? 그래서 왜 이 교회 소식을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교회 소식을 사람들이 이 교회들마다 이걸 갖다가 별로 좀 약간 불필요한 것처럼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이야기를요, 다른 데서는 잘 못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자꾸 제 자랑이 된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찬송, 뭡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에 반응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 거듭 안 나왔습니다. 축도 끝까지 받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섬길 일이 있다고 자꾸 빨리 나가셔도 꼭 나가셔야 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안 나가실 수만 있으면 꼭 축도도 받고 나가셔야 마무리가 됩니다. 축도는 바로 축복기도죠. 자, 베네딕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네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베네 well. 한국에 그 커피숍 중에 베네 커피숍이 있어요. 베네 아셔요? 커피 베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디체레라고 하는데 딕션이라고 하면 저 사람 참 딕션이 좋아. 그러면은 뭐예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 자, 근데 이 축복이 구약 시대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에요. 목회자가 이걸 할 때에 저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축복권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저한테 빌트인데인 건 아니에요. 이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손을 이렇게 들어요. 보통 이렇게 들다 보니까 좀 모양새가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또 여기서 무슨 뭐 복이 튀어나올까 싶어가지고 옛날에 그 왜 부흥회 때에 이 부흥사들 또 이렇게 막 거룩한 목소리로 이러면은 막 거기 손바닥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대고 막 저렇게 머리를 대고 막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저 축도자는 I have nothing to offer.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양이에요. 예, 이 제스처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안 해요. 주로 많이 번쩍 들어요. 이렇게 I have nothing to offer. Only God can offer you a blessing.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축도에 담긴 축복의 내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자 끝에 마지막 우리 5번, 6번 함께 같이 읽을게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임재와 복을 확인시켜 주시는 선포입니다. 축도를 진정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가 더욱 강건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도까지 여러분 잘 또 받으시고요. 제가 뭔가 말씀 하나 또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조금 더 예배 드리는데 명확해지지 않으십니까? 훨씬 이제 이걸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중요한 거 반복이에요. 반복. 이거 제가 이거 또 강의안 또 만드느라고 또 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두고 좀 한번 몇 번씩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주일 말씀도요. 하루 이틀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한 중간에 한 번 정도 수요일 날 사실 우리 수요 예배도 없는데 중간 수요일 날도 다 되니까 한번 들으세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게 되면 또한 그것도 있었던 그 말씀이 다시 새겨지니까 여러분께서 하여튼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나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토록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죄인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거룩함으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비추시고 덮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산제사로 하나님과 또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영광을 진리와 은혜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정말 복된 삶을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